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 잘 되시고 강건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고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지요. 그렇지만 참 다 정해지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참 슬픈 일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참 슬퍼합니다.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아멘. 참 죽었을 때에 부모가 죽었을 때에 자녀가 슬퍼하는 것은 정말 그 부모에게는 복입니다. 복이에요. 내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 슬퍼한다? 옛말이 된 것 같아요. 참 세상이 강팍해지고 메말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녀들마저도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낳은 자녀가 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요셉을 보면 참 아름다운 인간미가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성도 여러분께서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부름받아 가면 자녀들이 슬퍼할까요? 슬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퍼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좀 마음이 꺼림직한 분이 계실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늘 자동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좋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요. 혹여나 오늘 상황에서 자녀와 소원한 관계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또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래서 자녀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어떤 장벽이 있어서 자녀의 관계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분이 계시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이 참 슬픈 것을 제가 압니다. 그래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도 시도를 해야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용서도 시도를 해야 용서가 되는 거고, 또 문자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전화도 안 받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또 카톡도 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또 그런데 또 시도하다가 또 싸우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 기도 많이 하시고 다짐하고, 그렇죠. 한 번에 달라르면 안 됩니다. 뭐든지 이런 병이 있죠. 병에 방매가 꽉 닫힌 게 있어요. 꽉 닫힐 때는요, 압력을 좀 빼줘야 됩니다. 돌려서 막은 병뚜껑은 숟가락을 가지고 통통통통 쳐주면 이거 금방 열립니다. 압력이 빠지니까. 한 방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저 한 번 이렇게 툭 건드리고 두 번 툭 건드리다 보면 압력이 빠져요. 그래야지 뚜껑이 열리는 것처럼 자녀와의 관계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한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시도하다 보면 얼어붙은 관계가 높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녀가 부모와 등지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본의 아니게 서로 간에 상처를 준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와의 소원한 관계를 오늘부터 풀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도 끝이 없죠. 끝이 없습니다.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때를 얻지 못 얻든지 우리의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요즘 세상이 강박하니까 세상 속에 파묻혀 살고 있는 살던 자녀들은 복음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지요. 그래도 음으로 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늘 이렇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부름받아 갔을 때에 우리의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도 너라는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너. 이걸 뉴 메시지라고 해요. 이거를 영어로 I 메시지를 돌리랍니다. 나는, 엄마는, 아빠는, 그래. 엄마는 우리 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열어 보이는 거야. 이거 I 메시지라 그래요.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나는 내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은 항상 네가 예수님 믿고 제사 받고 구원받고 천국에 갔으면 되겠어. 엄마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도 예수님 믿다가 천국에서 너 만나면 좋겠어. 부부 사이에서는 싸우면 그럴 수 있어요. 당신 천국 가, 난 천국 안 갈 거야. 이런 싸우면서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싸움 안 되지만 자녀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항상 내 마음을 열어 보이고 아버지도 내 마음을 열어 보이고 또 그런 거예요. 지혜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해서 별일 없는가? 오늘 엄마는 오늘도 교회 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평안하게. 아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어느 자녀가 싫어하겠어요? 응? 엄마 당장 기도하지 마세요. 이런 자녀가 없을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는 항상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마음에 늘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마디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가 자녀의 그 영혼을 확 불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집안이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죽자 40일 동안 애굽의 방식에서 향처리를 합니다. 그 미라를 만드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애굽의 방식으로 장례를 모시는데 이 장례를 통해서 또 그 땅의 신을 섬기는 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애굽에서 야곱이 죽었는데 애굽의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장례를 치렀다면 또 다른 문제일 텐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오늘날이죠. 오늘날 고인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셨는데 가서 조문을 하다 보니까 제사상이 착 차려 있는 거예요. 제사상 차리는 거는요, 귀신이 와서 그 제사상 차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신실한 믿음은 다 어디 간 겁니까? 미리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부름 받아가면 절대 제사상 차리지 말아라. 나는 내가 살을 때 다 먹고 갈 테니까 차리지 마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찬송 소리가 올려드려야 되는데 목탁 소리가 또 아주 그냥 한쪽에서는 찬송하고 한편 목탁하고 또 정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죽은 다음에 자녀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미리 자녀들 다 모일 수 있을 때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미리미리 하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자녀가 나가서 이제 다른 믿음의 길을 가다가 주지승이 됐어요. 주지승이. 그런데 나중에 그 분이 예수님을 믿고 권사까지 됐어요. 그래 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잖아요. 자녀들이 다 부른 다음에 그랬어요. 우리 아들 중에서 뭐 주지스님도 있지만 엄마는 꼭 교회장으로 해라.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꼭 연락을 드려서 정중히 장례를 부탁하여라. 어머니의 그 사랑이 알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간절함을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지스님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권사님께서 편하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자녀들이 와서, 주지스님은 안 왔어요. 근데 자녀들이 와서 그러대요. 그건 제일 큰 아들인데, 큰 아들도 돌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셔서 가슴이 뭉클함을 있었어요. 또 어떤 반대로 어떤 권사님은 참 신실했는데, 아니 한동안 또 이상하게 막 아드님 댁 갔는지 어디 갔는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전화해도 안 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돌아가셔서 장례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신모 이단에 다니는 이 빠진 아들이 혼자 장례를 치렀다는 거예요. 마을 분들에게 난리도 않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또 어떤 집사님은 돌아가셔 장례를 하는데 아직 며느리가 또 신실한 불자시라고 그래요. 불자. 그냥 와서 불공을 드리고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야 되는데 불공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거지. 분명히 말씀을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잘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례를 미리미리 잘 준비하고. 근데 이제 자녀들 가운데 불신자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불신자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의견이 옥신각신할 수가 있어요. 그때 기준을 딱 잡아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다 외자 나갔으니까 본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어머니가 다니고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서 맡아서 교회장을 하고 성도들이 가서 함께 찬송으로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아니 그냥 다른 자녀들이 다니는 교회장으로 하는 거예요. 미리 그거는 미리미리 자녀들에게 잘 말씀 전해주시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죽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어제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살아가는 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셋은 912살, 노아는 950세, 무드셀라가 969세. 늘 성경 문제 나오죠. 제일 오래 산 사람 누구냐? 무드셀라 969세,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 물론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엘리야도 그러셨어요. 엘리야도. 그런데요, 그 외에는 다 죽어요. 죽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나도 죽는다. 그럼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땅에 어차피 죽을 거 실컷 먹고 그냥 놀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가장 의미 있을까요? 해외를 많은 나라를 다녀봐야지 의미 있는 인생일까요?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 경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우리는 나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올려드리는 예배. 와서 그냥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는 예배. 구하는 자는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민재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기도도 전인격적으로, 찬송도 전인격적으로. 어떤 분이 그래, 제가 이제 목이 좀 잘 쉬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쉬어요. 그럼 오늘 그래, 목사님 살살하세요. 그래. 살살하세요. 근데 살살이 안 돼. 왜? 나를 올려드리고 싶어서. 성도들의 예배를 집례하지만 내가 예배자가 돼야 되거든요. 나 스스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나를 받으세요. 이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 시간마다 온 마음 다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 행복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죽자 자녀들이 큰일 났습니다. 자녀들이 큰일 났어요. 그냥 이제 아버지 장례를 잘 모시고 왔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을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어떡하지? 우리에게 보복하는 거 아니야? 이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믿음의 근거로 삼았어요. 이게 믿음의 근거가 사라지니까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보복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가서 요셉이 그럽니다. 아버지가 우리 용서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보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이 자녀들의 믿음의 근거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께 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에게 믿음의 근거를 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십니까? 돈에 두십니까? 난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난 건강했으니까 괜찮아. 능력이 있으니까 난 능력이 있으니까 괜찮아. 다 부질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믿음의 근거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된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어제 예수님의 믿음의 근거, 삶의 근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이렇게 막 애절하게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우리 보복하지 말고 용서해라 그랬다. 차라리 우리가 종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요셉이 너무 슬픈 거예요. 왜요? 요셉은 형들을 사랑했거든요. 다 용서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자, 19절,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위로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러려면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실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져. 성도는요 상황이 바뀌어도 성도에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시대가 바뀌어도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다 바라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머물던 자리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남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슈퍼에서, 또 경로당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셔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 영광에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워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호명되어져서 함께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고 믿음의 집안이 되고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누가 보건 누가 보지 않건 환경이 바뀌건 내가 힘 있는 자가 되건 내가 힘 없는 자가 되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부르셔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능력을 부으셔서 탁월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서 기도할 때 주여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고치시는 하나님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셔서 보혈의 손길로 손 얹어 주셔서 우리가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피전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실 때는 다 뜻이 있으셔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권의 전축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영혼들 다 감당하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에 나가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지켜주시고 선교의 환경이 날로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지역이 그 나라 그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부흥하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3,000명의 예배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0명의 기도 사명자 전도 사명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를 감당하고 민족을 감당하고 열방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